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의 그 사역,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한 사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그 성으로 가실새. 여기 그 후에, 그 후란 바로 앞에 그 말씀이죠. 지난주 살펴봤던 여기 병들어 죽어가던 그 백부장의 그 종, 백부장이 너무나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종의 그 일들, 그 고침받는 그 일이 일어난 직후를 말하는 거죠.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성에 가셨다. 그걸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등장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죠. 특별히 나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나인이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지역, 갈릴리, 물론 갈릴리 지역 내에 속해 있는 한 마을인데, 이 히브리 이름에는 다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또 지명도 그렇고 다 이름에 뜻이 없는 그 단어들이 없는데, 여기 나인이라는 그 이름도 그 좋은 뜻이 있어요. 뭐냐? 사랑스러운 또는 즐거운,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그러면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지만 여기 이름처럼 말 그대로 기쁜 일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그런 동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항상 반전이 이런 거예요. 정말 즐겁고 기쁜 사랑스러운 그 마을인데,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 이름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장면이 또 등장하죠. 동네 이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 뭐냐? 정말 사랑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은 그 장면. 장래 행렬이 여기 보이고 있어요. 장래 행렬. 애곡하는 소리가 말 그대로 울려 퍼지고, 하늘에 닿을 듯한 그런 서럽게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목청, 울음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이 사랑스럽고 이 즐거운 마을에 이제 보여졌던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죽음이라는 것, 모든 죽음이 그렇듯이 비극 중에 비극이죠. 누구도 잘 죽었다라고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비극 중에 비극인데,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사연은 더 기구한 게 이 가부죠. 가부인데 또 이 아들이 말 그대로 외동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 남편 없이 살았을 이 여인에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 아들의 죽음. 이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 말씀 자체가 암시하죠. 그 후에, 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쪽으로 가셨는지,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행동 한 모습 다 의미가 있고, 그냥 막연하게 우연찮게 어쩌다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주에 그 백부장, 아마 상반되된 인물,
아마 이걸로 아마 대비시키는 거죠. 백부장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모든 특권을 그래도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대신해서 막 청할 정도로 신뢰도 얻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도 받는,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였고, 또 결국 그가 원하던 그 일들이 이렇게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나인성의 이 여인, 백부장하고는 너무나 비교되죠. 정말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성경에서 고아, 가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보면 되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게다가 장로는커녕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위해서 간청해 줄 사람조차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자기 목숨보다 당연히 더 소중하죠. 부모된 자들이 누가 안 그러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죠.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러죠. 이제 죽으면 이제 다 끝이라고. 끝이죠. 말 그대로. 이 여인에게는 이제 모든 삶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소망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죠. 또 뭘 간절히 뭐 바라고 뭘 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탐복시킬 만한 믿음도 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생겨날 리도 없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은 그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너무나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이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네인데 이런 기쁨의 동네에 살면서 너무나 대조되는 가장 여기 절망스럽고 비참함,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죠. 근데 이런 극과 극의 경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그 매일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걸 사실을 찾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게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할 때 항상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분, 항상 극과 극의 그 경계에 항상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경계에 서 계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이미 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랑스러운 기쁨,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이게 다 이미 끊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끊어진 상태,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 그 구약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룻 이야기할 때, 룻이지만 주인공은 룻이 아니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주인공이죠. 잘 살아보려고 자기가 사는 마을 동네 고향에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잘 살아보려고 이민까지 갔는데, 근데 이민 가가지고 대부분 이민 간 사람들이 원하는 꿈꾸는 게 그거죠. 드림이잖아요.
그래서 금위한양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객지에서 남의 나라에서 남편 잃고 자식 두 아들도 다 거기서 잃어버린. 그래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텅텅 빈. 근데 그 텅텅 빈 그 상태가 됐을 때 양손에 뭐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이 여인도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이름, 그 기쁨인데, 이름은 기쁨인데,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불러라. 쓰디쓴, 그 명칭으로 자기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부도 당연히 그렇죠. 다 멈췄어요. 남편이 없어도 그래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스럽고 즐거운 그 마을에서 그 일원이 돼서 아마 그래도 살았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멈춘 거기.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서 계신 여기에서 다시 모든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먼저 다가가시는데 여기 13절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 한마디 던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이거 사실 그냥 우리가 울지 말라. 참 너무나 아니죠. 지금 상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 장례 행렬이 지금 운반 시체를 운구하고 있는 거기에서 울지 말라. 이게 지금 가혹한 얘기잖아요. 무례한 언사죠, 사실은.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위로가 되고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가 그 무조건 은혜 떠올리기 전에 그 현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장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운구 행렬에 거기에서 울지 말라. 정말 어쩌면 장례 행렬에서 너무나 가혹하고 무례한 언사죠, 언사.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을 그걸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는 언제나 곡을 잘해야 돼. 그래서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사요, 사. 곡을 막 고용해서라도 서럽게 막 울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장례의 그 문화예요.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러 곡하는 사람이 그 직업으로 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동네 마을에서 연륜이 있고 장례를 많이 치러가지고 곡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장례 분위기는 막 곡하는 소리가 이렇게 잘 울려야 장례를 잘 치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문화에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도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뭐 무작정 울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뭐 잘 알고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울지 말라 이 말은 울고 있는 그 동작을 중지하라는 그 말이, 우는 그 동작을 멈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서 장례 행렬에 우리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여기 보니까 손을 대셨다. 손을 대시니까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주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쓴 게 아니죠. 간에다 손을 아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제 그 선거. 예?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런 뚜껑 다시 잘 이렇게 그 짜여진 그 간 생각하면 안 되죠. 예전에 그 간이 뭐 이제 돗자리 같은 그냥 거덕더기 같은 거 하나 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됐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더운 나라니까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날 다 그냥 장례를 다 치러죠. 당일에 죽은 그날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 짜여진 간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은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그대로 가지고 그 무덤 동굴 같은 판대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손을 댔다. 그럼 손을 대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또 정결법에 또 이게 큰 또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은 이게 정결법, 율법의 조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주의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죠. 정결법에 당장 걸려요. 당장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정결법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출입도 안 되고, 이렇게 이 부정한 걸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냅두면 이 사람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 시체 들것에 손만 대도 부정해지는데, 이거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은 지금 일을 하신 거죠. 일반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누구라도 이거 매우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행동이죠. 무모한 행동.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에 면제된다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건의가 묻어나는 말씀을 하시. 부정해지는 거 그거는 뭐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간 딱 대고 그 죽은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냥 일어나라. 이 가부, 이 청년의 어머니는 구할 수 없는, 구하지도 못했던 그 말씀, 차마 구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게 평생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평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뭐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아니 뭐 새로워질 필요도 없이 나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런 자녀로 계속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말씀대로 청년 여기 그대로 살아났지. 남이 일으켜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똑바로 일어나서 설 수 있는 존재. 이제 그 멈췄던 사랑스러움과 그 기쁨, 즐거움이 이 어머니에게 다시 안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죠. 이게 복된 소식인데 다시 이 청년의 어머니에게 다시 생명이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시작된 거고, 또 소망이 안겨진 거죠. 여기 주님 때문에 나인이라는
그 마을.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스러운 즐거움. 이 나인성에 사는 삶이 그냥 그대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 기쁨의 땅에서.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생 이 주님의 은혜를 아마 이제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이 기쁨의 땅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기쁨의 땅이라는 것을, 기쁨의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여인의 그 삶의 현장이 또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어떤 땅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이 사랑스럽고 이 즐거움, 이 나인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나인의 성에 마치 서 있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사랑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는 복되고 영광스럽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하루하루가 복되고 기쁘고 소중함을 잘 아는 것이, 그게 기쁜 믿음의 그 고백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해야만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누리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툭툭 한마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너무 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이 평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